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부분, 예루살렘 입성이죠. 그 부분과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전후에 있었던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는 사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는 성전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12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옷을 벗고 깔아주면서 종려 가지를 흔드는 이런 장면들, 그 내용과는 대조를 이룬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과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메시아가 전혀 상반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달리 성전 정화 사건 이제 전후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시장하신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가 잘못한 것은 없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잘못이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저주를 하셨다. 이것은 무화과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열리기에는 이른 때이긴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순이 돋고 초여름에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나 잎이 무성한 나무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그죠? 잎이 무성한 나무는 때가 아니더라도 가끔씩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걸 잘 보세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그러니까 때는 아니지만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에서는 가끔씩 열매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혹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가셨다. 이 표현이 맞는 것이죠.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죠. 이들은 제사장들과 겨들탁해서 시장이 아닌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까지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재물을 끌고 성전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까지 재물을 끌고 오는 것보다는 성전에서 직접 와가지고 돈으로 사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그런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유는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자, 성전 정화 사건 전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것을 배치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11절과 19절이 답이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 전날과 당일 이틀을 베다니에 머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그리고 베다니에는 누가 있죠? 마리아가 있죠. 물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데요. 다시 베다니와 예루살렘, 마리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백성의 지도자들 향한 이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한 가르침. 이것은 27절이 이 사건 뒤에 옴으로써 더 명백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27절 이후를 보시면요. 27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렇죠. 자기 신들의 돈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사실 질문이 아니고 시비를 거는 거죠. 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우리 권위가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음에도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 행동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는 바로 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장에서 계속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 도움을 위한 예시를 제가 계속해서 들어놓을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중심인지 또 내가 중심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실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